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앞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서술을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며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3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여기서 엘리후는 욥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1절 맨 앞에 나오는 그대가 라는 단어는 그대는 이라고 바꾸어서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왜 이런 질문을 욥에게 했던 것일까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과연 회개 또는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쳤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질문의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주실 것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 이것은 앞에서 엘리후가 3번에 걸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말 사이에 이 말을 추임새처럼 반복해서 넣고 있는 것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실 엘리후의 이 말은 지나치게 가혹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너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해. 너가 망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마치 악인이나 할 법한 말을 떠들어댔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했던 말들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기록된 우리와 어울려라는 말을 보면 마치 욥이 했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앞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37절의 의미는 욥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처절한 응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했던 주장 가운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잘못됨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여기서 엘리후가 언급하고 있는 욥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이 틀렸는데 그 틀린 주장 두 가지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장은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말을 직접적으로 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엘리후가 욥의 여러 가지 주장을 들어본 후에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엘리후가 느끼기에는 욥은 자기가 어떤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정말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엘리후가 언급했던 욥의 잘못된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죄짓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욥이 실제로 했던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욥기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자 하나님께 정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35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에서 욥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말하면서 2절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는 참으로 그대가 했던 이러한 주장들이 합당한 주장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에서 했던 주장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너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욥의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크나큰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도, 사람의 악행도, 사람의 의로움도 하나님께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환난 중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군주들의 힘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은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가 언급하고 있는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욥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기 위해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찾은 이유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 억울해요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찾은 그런 부분이 더 강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엘리후가 그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마다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욥은 엘리후가 12절에서 말했던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물며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물며라는 말 때문에 욥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욥의 말은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또 일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이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또 어떻게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 성경들의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이 번역으로 보면 엘리후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악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고. 그러니 기다리시오. 자, 이 번역으로 보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의 사건을 심리하고 계시는 중이시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권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무엇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너무 섣부르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조금 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셨고 욥에게 충분한 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와는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 무관심해 라고 욥이 말했는데 이거 헛소리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으로 보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 사람의 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번역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구절의 의미는 헛된 말을 그만두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정말로 해주고자 했던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모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고 너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지 마라. 헛된 말 늘어놓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거 잘못된 말이잖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둘째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나 불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 또는 도우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함부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고자 했던 권면은 이렇게 단순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의 고난이 막 시작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욥이 잘 지켜오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친구들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차 불평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잘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친구들과 막 논쟁하면서 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니야,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평불만 같은 거 했을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욥의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하나님한테 은근하게 불만을 내뱉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욥의 불만을 욥이 어찌하여 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말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이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욥기에서 검색을 하면 한 15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말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데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에다 대고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욥의 불만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는 바로 이러한 욥의 불만을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불평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후의 지적은 오랜 고난의 기간을 겪어오며 욥과 같이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겸비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의 고난이 즉각적으로 떠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거뜬히 버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분의 일하심을 진득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그 기간이 끝도 없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함부로 불만을 토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좋은 길이 시작될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잘 참고 진득하게 기다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